네, 안녕하세요. 저는 복음 안에서 탈동성애를 돕는 사역단체인 아이미스트리 대표 박진권 선교사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흑암이 덮을 이때에 우리를 빛으로 일으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차바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깨어나며 열방의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강의를 할 때 성령님 함께하사 하나님 말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차바 모든 강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사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이 시대에 기록이 될 만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물밑들과 같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무너뜨리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의 강의들에 이어 오늘 저는 동성애를 경험하고 또 탈동성애까지 경험한 사람으로서 차별금지법이 과연 진정으로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대표적으로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등을 위하는 법인지, 정작 그들이 당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와 또 그들의 가족들,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부모들이 받을 수 있는 역차별은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교회들의 탈동성애 사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차별금지법은 진정으로 성소수자들을 위한 법인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길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탈동성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탈동성애나 탈트랜스젠더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차별금지법은 정작 그 당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의학계와 상담심리학계는 탈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의 회복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 호주, 브라질, 몰타, 멕시코, 미국의 캘리포니아, 뉴저지, 워싱턴 DC, 오리건에서는 이미 전환 치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금지 법안을 추진 중에 있고 독일, 에콰도르, 미국의 일리노이와 콜로라도는 금지법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국 하원 의회에서는 전환치료를 연방법에 따라 사기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상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피해자에게 전환치료를 대한 보상급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탈동성애를 포함한 전환치료가 부정적이게 인식되도록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동성애자들의 전환 치료를 금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치료를 금지하는 주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입니다. 1973년 미국 정신의학회는 질병 목록 DSM-3에서 동성애를 제외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결정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요. 동성애자들의 압력과 로비에 의한 정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를 반대했던 정신과 의사들과 학회가 있었고 그래서 재투표까지 갔었지만 동성애 단체들의 회원들의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재투표에서 기존의 결정을 뒤엎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미국 내에 있는 동성애 단체들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영향력을 미국 사회에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두 번째 근거를 보겠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와 미국 정신의학회는 2009년 발행한 공식 보고서를 통해 동성애자들에 대한 전환 치료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자기 비난, 자기 혐오,
가족 및 대인관계의 파탄, 성기능 장애, 우울증, 무기력증, 약물 남용, 자살 등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환 치료를 대신 동성애 확인 치료를 권하고 있는데요. 확인 치료란 그들의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을 지지해주고 자존감을 갖게 도와주는 치료를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포스터는 2018년 개봉한 영화 보이 이레이즈드입니다. 이 영화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전환 치료를 시도했던 기독교 단체의 문제점을 고의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동성애 성향은 변하지 않고 때문에 모든 전환 치료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오도하게끔 제작되었습니다. 주인공의 부모님은 목회자로 나오십니다. 의도를 가진 설정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이들의 주장은 동성애는 선천적이다라는 잘못된 가정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이고 특정한 면을 부각시킵니다. 예를 들면 전기 충격 치료라고 남자를 보고 성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전기를 가해서 충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또 사이비적인 종교 행위를 통한 탈동성애를 부각시키면서 이 탈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치료들은 탈동성애의 극소수로 보편적이지 않은 방법들입니다. 동성애적 성향은 사실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연구들을 통해 밝혀져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라메페디나 다이아몬드라는 학자가 연구한 결과인데요. 전환치료에 노력 없어도 동성애자가 나이가 들면서 특히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동성 끌림이나 동성애 정체성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미국의 인구 자료를 통한 연구에서는 인구의 2% 이상의 사람이 10년의 기간 동안 자연적으로 다른 성진함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성진함 유동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동성애가 선천적이므로 절대 평생 바뀌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성진함은 성적 끌림이 향하는 대상 또는 성행위 대상이 이성인가 동성인가 또는 양쪽 모두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단체를 찾아오는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동성애를 시작했다가 정말 안 되겠다 하고 저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전혀 돌이킬 생각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타의 또는 자의에 의해서 그들이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신앙의 힘으로 이미 변화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예 역시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동성애적 성향은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니콜로시, 시들로 슈로더, 카르텐 등은 전환치료가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해롭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동성애자들 중 상당수가 전환에 성공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스피처는 전환회복 치료로서 남자 동성애자의 64%, 여자 동성애자의 43%가 이성애자로 전환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후 동성애자들의 집요한 비판과 항의로 인해 자신의 연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동성애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으나 논문 철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출한 논문이 학술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동성애는 후천적인 것이고 자연적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도 하고 전환치료도 가능한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해외의 사례들처럼 언젠가는 탈동성애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자유를 빼앗기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할지라도 불편과 불행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소수자들을 위한다면 그들이 다시 본래의 성 정체성과 성적 취향으로 돌아올 길도 열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 정체성이 바뀔 수 있다.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말한다면 그들은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의 처벌 근거는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돌아가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고 행동을 바꾸었는데 누군가 그것을 보고 불쾌하고 불편하다면 고발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돌아가고 싶어도 말도 할 수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다면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지금부터는 저희 단체를 찾는 내담자들에 대한 정보를 통해 좀 더 실제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이미니스트리는 2018년 12월에 출범해서 2020년 9월까지 총 22개월 동안 80여 명의 동성애자들을 상담했습니다. 한 달에 평균 3명에서 4명의 상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아이미니스트리 내담자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LGBT 분포도를 준비해봤습니다. 게이가 80%로 64명, 레즈비언이 10%로 8명, 트랜스젠더가 10%로 8명이었습니다. 남성 동성애자인 게이 이외에도 레즈비언과 트랜스젠더의 비중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담자들의 연령별 분포도입니다. 10대가 15%, 20대가 39%, 30대가 39%, 40대 이상이 7%로 20대와 30대가 대부분이지만 10대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탈동성의 의지에 따른 분류입니다. 네. 스스로 찾아온 사람이 61%, 부모님이나 전도사님 등의 제안 등으로 타인에 의해 왔다가 자의로 변화된 사람이 15%입니다. 타의에 의해 찾아와서 아직까지 의지가 없는 사람이 24%입니다. 누군가 강요를 하거나 설득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차별하지 않았는데도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아 본인의 의지로 찾아온 자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의에 시작했지만 자발적인 의지로 변화된 사람도 15%나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연구 결과에서도 보셨듯이 동성애적 성향은 언제든지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질 수 있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동성애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도,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좋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고 싶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법은 이들이 동성애자라고 해서 차별하지도 않고 이들이 돌이킨다고 해서 그것을 막지도 않고 있습니다. 굳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담자 80명 중에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낸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절반인 40명이 실제 동성애와 관련된 행동에 현저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동성애와 관련된 행동이란 자위, 포르노 시청, 동성과의 신체적 접촉, 동성과의 연락 및 관계 형성 등을 모두 포함한 내용입니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변화하고자 하는 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방법이 아니라 상담과 격려와 복음의 제시를 통해 그것이 힘겹고 때로는 느릴지라도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탈동성애 사역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는 것과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벗어나도록 돕는 일도 막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들은 더 이상 교회에서 상담을 받거나 교회로부터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결정들은 동성애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탈동성애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여전히 동성애자로 사는 것이 너무 좋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은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이미 동성애로 인해 불행해지고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진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막히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이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고 자신의 삶을 파괴적인 어둠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내담자, 저희 형제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아이 미니스트리를 말했는데요. 저에게 상당히 감동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아이 미니스트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 미니스트리는요, 마포대교의 사랑의 전화 같아요. 제가 아이 미니스트리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땅에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탈동성의 사역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탈동성의 사역은 결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탈동성의 사역입니다. 스스로 성소수자가 되고자 할 수 있었다면 또한 그것에서 돌이킬 수 있는 자유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불편과 불행에 대하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동성애와 성전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육체의 상당한 보응을 받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이미 통계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국내 에이즈 감염자 수 통계입니다. 2019년 질병관리본부의 통계고요. 2019년 한 해 신고된 환자는 1222명입니다. 1885년 최초로 에이즈가 감염된 이래에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남자는 90.9%, 여자는 8.9%로 남자의 비율이 현저히 많습니다. 20대는 438명, 30대는 341명, 40대는 202명으로 20대가 가장 많이 차지했습니다. 감염 경로의 81.7%가 성접촉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졌는데요. 이 중에 동성 간 성행위로 감염된 자들이 442명으로 53.8%를 차지해서 이성애로 감염된 비율을 초과했습니다. 동성애자가 인구의 2% 정도이고 그 중에서도 남성 동성애자의 비율이 1%라면 총 감염 원인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동성애자의 비율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미국은 전체 신규 HIV 감염자 4324명 중 67%가 게이 혹은 양성애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이즈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만성 감염 질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에이즈는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는 질병입니다. 제가 동성애 커뮤니티 안에 있을 때도 또 아이미스트리 하면서 내담자를 볼 때에 내담자를 만날 때에 HIV 환자들을 종종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만성 감염 질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정신적 질환을 호소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덮어둘 이야기가 아니라 동성애자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정말로 자신의 몸을 자신의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성전환 호르몬 대체 치료의 부작용입니다. 사춘기 이전에는 사춘기에 2차 성징을 늦추거나 억제하기 위해서 투여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고환의 발달을 중단, 뼈 성장 중지, 골밀도 저하, 신체 조직의 발달 저해, 청소년 뇌 성장 중지, 영구적 불임 야기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2016년 로렌스는 연구에 따르면 성정체성 장애가 매우 어려서부터 나타나더라도 그중 80%에서 95%의 다수는 자라면서 본래의 성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소아 청소년기의 트랜스젠더임을 확인하거나 호르몬 치료 및 성전환 수술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춘기 이후에는 이미 나타난 2차 성징을 억제하기 위해 반대 성 호르몬을 투여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여자가 되기 위한 남자들
에서는 혈액응고 장애, 고혈압, 심혈관 장애, 유방암 자극, 구토, 편두통, 정신우울증, 식욕 감퇴, 포도당 내성 증가와 고혈당, 담석증, 간수치 증가, 체중 증가, 중성지방 증가, 프로락틴 증가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자가 되기 원하는 여자 집단에서는요, 고지혈증, 심혈관 장애, 고혈압, 간 독성, 수면 무호흡증, 인슐린, 저하를 높여 당뇨병 유발, 여드름, 대머리, 유방 자궁 내막 난소 조직의 장애, 중성지방 증가, 낮은 HDL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성전환 수술의 부작용입니다. 스웨덴의 데인네는 연구에서 성전환 수술 받은 사람들의 30년간 추적 연구하였다고 합니다. 연구 대상은 324명으로 전원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연구했을 때에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2.8배 높았고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19.1배 높았습니다. 정신장애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자들이 일반인 기준 2.8배 높았습니다. 또한 범죄율이 높았는데요. 이 범죄율이 높은 집단은 FTM, 즉 남성이 되고 싶은 여성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남성 호르몬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LGBT들은 동성애와 성전환으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정보를 드러내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차별금지법은 진정으로 성소수자들을 위한 법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차별금지법 통과로 인해 성소수자들의 부모와 가족들이 겪게 될 역차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1973년 미국 정신의학회가 질병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하기로 한 결정은 한국의 정신의학계, 심리상담학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정신과 병원이나 학교 내 상담실, 군대 내 상담실 등 모든 상담시설 등을 찾아가 동성애로 인한 고민을 호소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그들의 부모를 설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인 치료이죠. 저는 내담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다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제가 상담했을 때 고등학교 학생인데요. 이 어머니는 불신자입니다. 크리스찬도 아닌데 이 어머니가 저에게 울면서 찾아온 것입니다.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니 학교에서 저희 아들이 성전환을 하고 싶어가지고 고민이 많아서 이렇게 학교 상담실을 다녔다고 합니다. 학교 상담실에서 이 아이에게 괜찮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당연히 말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상담 선생님이 어떻게 하였냐면 부모님을 학교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상담실에서 부모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머니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아이는 이제 용납받아야 된다. 이해받아야 됩니다. 이 아이를 성전환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라고 학교 상담실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막 그 앞에서 울었는데요. 그래서 왜 우셨냐고 그랬더니 너무 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차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 대한 권리가 빼앗기고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구나. 이 학교에서 나를 이렇게 내 자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말 못할 서러움에 엄청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부모의 동의 없이 어린 자녀에게 성전환을 적극 장려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에서는 15세 이상부터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주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성전환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는 학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녀에게 성전환을 처치한 것이 알려져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법원은 남자가 되고 싶어하는 14살 딸이 부모의 동의 없이 호르몬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고요. 부모가 딸에게 여성 대명사를 언급할 경우 폭력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예를 들면 딸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안에서도 트랜스젠더 이제 형제분들, 자매분들 이 상담을 하면 제가 곤혹을 치릅니다. 진권 형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권 자매라고도 할 수 없고 신앙의 윤리, 이 마음의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그냥 진권 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 대명사를 언급할 경우 폭력으로 간주하는 것이 이미 해외에서는 법안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자폐아 소년이 소녀가 되고 싶다며 사춘기를 늦추는 약을 먹겠다는 것을 말린 부모에게 학교로부터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비난을 받고 부모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위탁 치료를 권유받았다고 합니다. 위탁 치료를 피하기 위해 이 부모님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이미 확인 치료를 해주며 부모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일들이 또한 점차적으로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이미니스트리 안에서도 부모의 동의 없이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청소년 또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성전환 수술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을 개명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부모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19년 8월 19일 대법원은 트랜스젠더들이 성별 정정을 신청할 때 더 이상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도록 예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성인들에게만 해당이 되지만 청소년과 어린 아이들에게 동성애의 성전환이 괜찮은 것이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지금의 상황을 생각할 때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한국에서도 부모의 동의 없이 국가의 도움으로 성전환을 하는 일들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부모들의 권리를 또한 침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가끔 간증할 때나 이렇게 탈동성애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부모님들의 눈물입니다. 부모님들의 진정성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차별하고 혐오할 수 있을까요? 그 부모님들이 저에게 와서 거의 첫 번째 내담에서 첫 번째 상담할 때 통곡을 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다가 막 우십니다. 동성애자들은 또 그러한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은 기독교에 미쳤어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로 나를 차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제가 느낄 때에는 그 부모님들은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차별이겠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가 성전환을 하고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부모님이 생각하니까 그냥 말리고 싶은 것 아닐까요? 너무 내 자녀가 어떻게 그냥 자신의 성을 바꾸는 것을 박수치면서 웃을 수 있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모님들은 지나친 기독교에 빠진 것도 아니었고요. 동성애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그들을 말리고 있는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미니스트리 사역을 하며 탈동성애 사역을 표방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교회 안에서 그러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탈동성애를 돕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탈동성애, 탈트랜스젠더를 원하는 자들이 더 이상 사역단체나 교회,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동성애에 대한 진실된 정보를 듣는 것을 넘어 쾌락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하고 목마른 심령에 복음의 생수를 얻을 기회마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누군가가 괜찮다고 그대로 잘 살라고 하는 말에 잠깐의 위로는 받겠지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지 않을까요? 미국의 탈동성애 사역 단체였던 엑소더스 인터내셔널은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변화시키기 위한 엑스게이 운동을 주도해왔던 엑소더스 인터내셔널이 37년 만에 해산했다. AFP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알란 챔버스 엑소더스 인터내셔널 회장은 열린 연례 회의에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이웃인 사람과 성경 모두를 존중하지 않는 세계관에 갇혀 있었다며 엑소더스 인터내셔널 해산을 발표했습니다. 그 사역단체가 문을 닫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탈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역이 열매가 없고 많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한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탈동성애를 결심했을 때 동성애자가 싫고 나의 마음이 편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동성애가 좋고 탈동성애를 생각할 때 불안과 마음의 동요가 있었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말씀 붙들고 나의 자아를 부인하며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나를 버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심지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동성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평생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편안한 치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갑지불이 없는 어둠이 어디 있겠습니까? 탈동성애자들의 씨름은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탈동성애를 원하는 형제 자매들의 그 헌신과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선한 열매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희 아내 얼마 전에 유명한 방송인이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하진 않아도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탈동성애를 결심하고 아이미니스트리에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였고 사랑하였고 교회를 다녔지만 동성애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이 수십 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어떠한 일 가운데 로마서 1장을 읽다가 그곳에
동성애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이런 말씀을 읽는데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하면서 갑자기 모를 어떠한 마음에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 울고 그날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그날 편하게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탈동성애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인터넷을 검색하고 유튜브에서 아이미니스트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이곳에 제가 차바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죠? 정말 긴장이 많이 돼요. 이렇게 할 때 선교사님 제 이야기를 하세요. 제 이야기를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가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서 좀 알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제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이 선교사님 동성애 얼마나 나쁜지 아시잖아요. 동성애가 얼마나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틀렸는지, 또한 이 반동성애 운동에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재차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동성애는 앞서 공부한 것과 같이 많은 질병을 유발하고 많은 정신적인 어떠한 문제가 있고요. 또 그들의 문화, 건강하지 않은 문화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꼭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특별히 동성애자들이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탈동성애 사역은 이성애자로 변화시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저는 물론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형제들이 저는 이성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정상적인 남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부수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탈동성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탈동성애 사역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보다 말씀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라고 예수님처럼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이 동성애를 정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라고 하는데 나의 옳음으로 성경의 옳음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나를 사랑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탈동성애의 확률, 통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간다면 탈동성애는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동성애자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동성애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고 복음 안에서 또 과학적인 입증 안에서 이미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어 탈동성애를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한국에서도 해외에서 일어난 어두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깨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막아서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철로역정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동성애자로 있을 때 예수님을 제가 모태신앙이고 평생 알았습니다. 말씀을 알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라고 또한 탈동성애를 할 수 있게 하신다고 믿게 되었을 때 제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회개를 했고 어린 시절부터 수련회를 많이 다녔는데요. 동성애만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동성애는 버리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은밀하고 이것을 부모님에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교회 목회자에게 말하면 제가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말로 동성애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는 마음이 점차 강하게 들고,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들고, 정말 이 갈등을 할 때에 이제는 진짜 나가야겠구나, 이대로 계속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하고 정말로 이 빛 대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때 저는요, 애인이 있었어요. 동성애 애인이 있었고, 그 생활이 아예 청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닌 지 2년쯤이 되었을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아주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그 어두운 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에게 그 동성애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동성애자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동성애자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탈동성애 할 수 있고요. 정말로 이 차박 아카데미를 통해서 동성애가 막아지고 탈동성애 운동이 활발하게 되고, 외국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전환 치료가 금지되고 탈동성애 사역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고 탈동성애 사역이 점차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 아이미니스트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그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값이 하나님 지금 이 땅에 하나님 헤매고 있는 자신의 부르심과 하나님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헤매는 동성애자들에게, 트랜스젠더들에게, 하나님 소수자들에게 빛을 비추사 그들의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차별금지법 아카데미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막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한국 사회가 어두움을 몰아내며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